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윤 CR 인성교육연구소의 양윤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함석헌 선생님의 정의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함석헌 선생님이 정의론이라고 해서 딱히 말씀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노명식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분명히 양심의 자유를 통해서 자라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서 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든지 그런 책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CR의 R,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그런 표현 등등 여러 군데서 유추해 보면은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정의론을 어느 정도는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철학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하게 정의해서 필라소피라 그랬죠. 그러니까 필리아 플러스 소피아,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입니다. 근데 이 철학이라는 거는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은 빈과 비커밍 빈과 비커밍, 즉 본질과 생성의 문제에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본질에서 생겨난 게 생성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본질에서 생겨난 또 여러 가지 생성의 문제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게 철학인 거죠. 또 본질도 뭐가 이제 무엇을 본질로 삼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다의 문제죠. 하나에서 다를 만들어내고 다에서 또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하나도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것도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변하고 있는 하나에서 이제 많은 달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것을 유추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시에 많은 다에서, 많은 곳에서, 많은 변화 속에서도 많은 변화를 유도하는 그 하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 철학에 뭐 being이라는 것은 이제 근데 옛날 사람도 이데아하고 그러면 이제 뭐 아주 뭐 변하지 않는 뭐 원질 같은 걸로 여겼던 것이죠. 에피스템에 뭐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커밍 같은 거는 이제 생성 같은 거는 독사 뭐 리얼리티 그래서 이제 뭐 현실적인 것 드러나는 것 뭐 이런 것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제 기독교를 봅시다. 기독교도 뭐 철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기독교는 이제 워드의 세계, 말씀의 세계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오셨으니까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게 만들어진 거죠. 태초가 뭐예요? 시간 공간의 처음이 태초죠. 아주 큰 처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과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지우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것이죠.
왜? 이건 지금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금 뭐 이게 닳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뭐 이런 공간이 있어야지 이게 존재하면서 있고 또 이게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많은 공간이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여기에 그 공간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은 뭐 모든 존재하는 어떤 것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존재하는 어떤 것이 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물들, 즉 물체들은 이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태초에 이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 만들었으니 그게 이제 초월적인 거니까 그게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좋은 것이고 그것은 빛이다. 빛이라는 걸 라이트,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는 말씀이 본질이 돼서 이제 이 사람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다 이런 것도 만들고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월드의 세계다. 월드 그 세계고 어 땅의 세계고 어둠의 세계다. 다크니스의 세계다. 어둠의 세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이게 밝아진다는 거죠. 빛을 비춰야지만 이 지상, 이 우주는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죠. 그 본질, 말씀으로 다 만들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 철학 아닌 철학, 기독교 사상이죠. 사상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은 이제 이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하죠.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철학, 뭐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야에서 함덕헌 선생님의 시야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항상 아래아자를 쓰셔야 된다 그랬죠. 이응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응은 대우주, 큰 나, 확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아는 소우주, 작은 나, 내 속에 인재된 천, 즉 내 안에 내재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위에 있는 이응은 초월적 천이 되겠죠. 초월적 천. 그리고 아는 이제 내 안에 내재된 천이에요. 그리고 리을은 행동하는 생명. 그러니까는 우주와 인간이 합의를 해서 살아가는 생명.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임재된 하나님으로서의 내가 피알로서 땅에서 이제 다른 생명체들을 이제 생동하게 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그게 리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뭐 아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응이 이제 워드가 되는 거죠. 워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밖에 있는 초월적 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드가 되는 거예요. 워드. 대우주. 큰 나. 큰 나라는 건 나도 하나님인데 이제 나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레아자는 이제 그 우주 밖에서 하나님이 이제 지구로 들어왔는데 우리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누스라고 그러죠. NOUS. 이 정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죠. 이런 것들이나 동물들, 개나 뭐 돼지 이런 것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인간만이 유일한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내 속에 임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주 밖에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구로 말씀으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보내서 이제 들어와서 내 안에 임재를 했어요. 지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니을은 뭡니까? 니을은 아까 그랬죠. 우주와 인간이 합일해서 살아가는 생명.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간이 이제 아주 다른 생명을 키우는, 그러니까는 씨알로 말하면은 이제 썩어가지고 내 몸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서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러니까 씨알로 말하면 이제 자기 몸을 썩혀서 목토를 만들어서 다른 생명들이 다 잘 자랄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이제 나를 단련해서 너에게를 달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활력 있게 하고 정치가나 권력가들도 이제 활력과 용기를 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 아까 말하면 월드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면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을 기독교의 세상에 비유하면은 이응과 아레아까지는 하나님의 세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을은 이제 월드의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니을은 이제는 이제 본질이 아니라 비커미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초월적 하늘과 내 안에 임재한 하나님인 대우주와 소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발생되는데, 그게 이제 잘 발생되게 하는, 그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밖에서 와서 지구로 들어와서 나한테 임재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나마 우리 사는 세상에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기독교 사상에 견주어 보면은. 그러나 이제 함석헌 선생님은 이 통사상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 이제 인간이 다 품은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은 이걸 다 하나로 통합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통합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통합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통합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씨알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탕 위에서 함석헌 선생님의 이제 정의론의 단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이제 씨알 사상은 스스로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스스로함은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절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사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함은. 그렇지만은 자유와 자연과 비슷하긴 합니다. 자유, 스스로 말미암음, 자연, 스스로 됨,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신 스스로함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나를 단련해서 너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는 너도 마찬가지로 너도 단련해서 진정으로 나에게 다가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수신한다는 거는 먼저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래에서 하나님이 계신 니을 대우주인데, 대우주가 이제 소우주인 나로 들어왔죠. 그걸 믿는 거예요. 소우주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
나의 능력은 무한한 거죠. 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무한한 가능태, 포텐셜리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CR이 그걸 믿어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단련해서 나의 가능성을 현실에서 발현하는 거예요. 가능태 포텐셜리티에서 액츄얼리티로 가능태로, 그러니까 진보죠. 나의 가능태를 현실태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믿고 그것을 최대한 현실에서 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스스로함이 완성되는 거죠. 스스로함이. 그걸 하려면은 뭐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함을 하게 되면은 고난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왜?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임재한 나라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가능태를 가진 사람이다.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나를 믿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나를 믿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또 다시 현실로 내보내서 실현을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해봐요.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예요. 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이전의 나와 다르게 되는 거죠. 그 거듭남을 얻어서 양심의 자유를 확립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그때 비로소 아까 철학에서 말하는 본성, being, 이데아, 에피스테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워드의 세계, 말씀의 세계, 빛의 세계, 로고스의 세계, 그 세계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의 자유가 확보가 됐을 때만이 비로소 이제 그러한 철학에서 말하는 본성,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세계, 빛의 세계와 견줄 수 있는 비슷한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동등한 세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양심의 자유도 이제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스스로함을 통한 고난의 경험을 계속 하면서 거듭남이 계속 생기니까 양심의 자유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냥 끝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계속 양심의 자유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변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선량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선량한 마음, 양심, 선량한 마음.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너 양심 근데 이제 어떤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양심도 없는 XX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이제 아주 선량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이제 놓친다는 까먹고 그것을 다 이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모든 일이
저번에 이제 살구혁명 때도 그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양심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양심의 자유를 확보하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양심의 자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도 뭐예요? 양심의 자유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러한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남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통해서 becoming 어떤 여러 가지 리얼리티가 현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다양한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다 정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다 정의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어둠을 비춰서 비치니까 월드의 세계 뭐예요? 지구가 그 빛의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그러면은 화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화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거듭남을 이루어서 확보된 양심의 자유, 그걸로 자라나게 되면은 개인 각자가 그렇게 자라나게 되면은 세상은 정의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로울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한석헌 선생님의 정의론인데, 저는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그것도 있었고, 그런 많은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많은 게 있는데, 이 스스로함에 따른 고난의 경험,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에 의한 거듭남, 그 거듭남을 통해서 확보된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통해서 자라남을 이룬 이러한 씨알이 된다면은 저는 그 사람 여러 정의란 무엇인가를 무슨 누가 썼는 세상 어떤 사람들의 정의론보다도 실천하기가 아주 편하고 실천하기가 용이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한번 모든 일에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